우리는 지난주에 엄청난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방식이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 목적을 왜곡시키고 지연시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포기한 적도 없고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목적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창조 목적이 완성된 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에덴에서 새 에덴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는 땅에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으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로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보다 더 성숙하고 더 놀라운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한 인간도 피조 세계도 온전하지만 완전치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지만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을 보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지만 그 자체로는 온전하지만 완전치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 자체로 온전하지만 우리는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로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죄 사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해서 그보다 더 놀라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가서 자유의지적인 의존자로 살았지만 우리는 그 생명나무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발전소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주를 우리도 동일하게 본다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고
9절 2장 9절 10절을 보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바로 그 생명나무로부터 내 강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수의 강을 온 세상에 흘려보낼 때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으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도 없고 생명나무도 먹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생수의 강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달 내내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되고 만국을 소생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면 처음에 단수가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들이 되겠습니까? 복수가 될 수 있어요.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점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주와 우리는 합한 자가 되는 거죠. 바로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전체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꾀째째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위대한 우주적인 창조 그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능력에만 관심이 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게 되고 믿는 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이 창조 목적의 이 점진적인 실현 과정 가운데 두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왕국은 내주하시는 왕국이에요. 내주하시는 왕국은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 몸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내주하시는 왕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 타락한 우리의 혼이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지게 되고 우리는 그 심은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입니다. 에덴 동산에 바로 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가 생혼이 된 것은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동시에 그분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을 거니셨어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있는 곳에 하나님 그 땅에 거하시면서 그 자녀들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거주하시는 왕국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그것이 완성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은 물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성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바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글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더라 말했잖아요. 바로 영혼 몸이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왕국이 처음 시작은 온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두 왕국이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지금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미 법적으로 영혼 몸이 구원을 얻었지만 온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내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관점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놀라운 자유함이 내 거짓자가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임상의학적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방의학적 신앙생활 하자. 병나고 난 다음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병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온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늘 스위치를 킨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 임상의학적으로 어떻게든 치유함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걸로 끝나고 다시금 멀리 가지 마시고 예방의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시간에 우리 안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갑니다. 내 손이 치유의 손, 사랑의 손, 회복의 손, 능력의 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루어진 걸 내 눈앞에 보면서 그것에 이끌림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그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은 의탁하면 할수록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들로라면 오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느냐? 의탁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것에 대한 역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독립
할수록 공허해지는가? 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도 늘 갈등할까? 왜 독립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질까? 사실 현대인에 있어 가장 큰 가치는 자율성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 나는 자유롭다. 이 시대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아니 내 멋대로 사는 거지 왜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 나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따라서 우리는 초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뉴에이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인간은 자유로 선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걸 아예 처음부터 선고받은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존재적 불안감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늘 선택해야 되는 그 무거움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만 자유는 선고된 거죠. 실존적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종교를 가지는 것도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자유를 추구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불안해지고 독립을 외칠수록 고독해지고 선택의 자유가 늘어날수록 사실 소위 말하는 결정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을 보면 다들 알코올에, 소비에, SNS에 수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었든지 모든 것에 지금 묶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율적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중독 상태에 빠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돌탕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요구가 아니고 고대 근동에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당신은 나한테 죽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관계 단절입니다. 독립선언입니다. 나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먼 나라로 가서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얼마만큼 멀리 갔느냐, 돼지 치는 데까지 갔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죠. 그가 자신의 독립을 추구했을 때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유를 찾아 떠났고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돼지 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율성을 원했지만 결국 노예가 된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고립, 완전한 외로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못 봐서 그렇지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뜻이 뭔가 하면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로 왔을 때 이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왔을 때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He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왔다는 뭘 의미합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독립은 했지만, 자율성을 추구했지만, 자유를 누렸지만 자기 자신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독립을 추구했지만 진정한 자아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나 아버지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기의 정체성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리고는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 자율이 아니라 의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가 같이 있을 때는 자율성과 자유와 독립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그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고,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에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그렇게 쓰임 받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지들이 지금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내 가지에 열매 좀 맺게 해달라고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무능력의 선언이 아니라 관계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가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난 것이 바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혼이 되었다. 이때 생혼이라는 것은 호흡한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존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지,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 그야말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의존, 우리는 의존을 싫어합니다. 자율성을 좋아하지만 의존이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를 의존하는 것이 무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능력의 조건입니다. 의존이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의존이라는 것, 처음 우리가 의존한다, 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능력의 조건이고 자유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죠. 나는 아들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품꾼으로라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달려왔습니다. 뽀뽀까지 하고 허거까지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입게 하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선악에 대한 관점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이 자기를 포기한 거죠. 사실 이제야 자기가 누군지를 안 거죠.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을 이야기한다면 둘째 아들이 집 나가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조건을 한 20가지를 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이 하나님 나라잖아.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집 나가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왜 알 수 있느냐? 첫째 아들을 보면 알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고. 근데 그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매질을 하든 뭔가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분기탱천한 거지. 근데 아버지께서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첫째 아들은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맛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게 죽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그런 사람 수두룩하다라는 이야기. 둘째 아들 됐다가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처럼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얻어먹지. 기도를 한 게 있나, 말씀을 본 게 있나, 헌금을 한 게 있나, 헌신한 게 있나.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인으로서 구원받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점진적인 이 창조 목적의 실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돌아온 탕자가 그전보다 더 좋게 된 거라는, 종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들 자리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소유를 다 갖게 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낮추었지만, 포기했지만 아버지가 높이신 거죠. 자기 독립을 포기한다는 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앞에 와서 독립을 포기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지 말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언어입니다.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부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뭔가 그분이 내 죄를 사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때에 그 말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했다, 내 자율성과 내 자유를 포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독립적인 자아가 죽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 자율성이 죽고 의존적 자유가 살아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의존자이지만 이 땅의 어떤 인간보다도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자유의지적 의존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과 같은 거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도 자유의지적인 의존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자유를 누릴 때는 속박과 공허함이지만 자유의지적인 의존으로 갈 때는 진정한 참 자유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락한 자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타락 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흔히들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자, 무죄한 상태로, 무죄한 상태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죄인의 관점, 인간의 관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우리가 이미 죄를 짓고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도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다시금 죄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죄 사함이 아니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탕자 이야기는 사실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의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정체성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은 우리가 흙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어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할 수 있는 생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nothing, like dust,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명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그 네샤마라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인 것입니다. 생혼이 되었다 할 때에 생혼이라는 것은 네페시 하야라는 뜻인데, 네페시란 말이 나파시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생기라는 게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매 순간 살아 숨쉬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의존성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심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비오스라 그러죠. 그 비오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하나님 영이 우리가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비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생명적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내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지만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다시 말하자면 처음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모형으로 지었거든요. 처음에는 온전하지만 완전치 않았어요. 저 요한계시록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그 말은 우리 각자가 맡은 소명에 따라서 빛이 임해서 프리즘을 통하면 프리즘이 많은 색깔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소명으로 각자가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우리한테 들어왔지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생명나무들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안 가지는 거라고. 그러고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자면 생명나무를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한 자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좀 무섭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잖아. 그러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되어 가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고 먹은 대로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게 그 뜻이에요. 임의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의로 먹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죠. 근데 모험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로봇과 같은 사랑을 하고 싶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응답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었을 때 처음부터 자유의지적 의존자로 지음을 받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계 하나됨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바로 마귀는 그걸 노린 거예요. 마귀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알지만 동시에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면 인간은 타락할 수 있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능하게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악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게 역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사랑의 신비죠. 사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기는 부모에게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근데 부모는 아이가 로봇처럼 행동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인격으로 성숙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사랑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가 자유의지적으로 내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식들이 그 성숙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고 우리가 갓난아이로부터 성숙하고 점점점 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별화된 그리스도란 말을 처음 들어봐서 좀 의아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격이란 말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도와 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한 포도나무에 가지가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지는 포도나무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각자 개별화된 포도나무를 나타낸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창조 때는 자유의지적 의존자로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의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의존자로 지었어요. 그 말은 밖에 있는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은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존이 아니라 의탁이라고. 나를 드리는 삶, 나를 드리는 삶.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우리가 처음에는 의존자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그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의지적 의탁이라고, 의존이 아니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라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 삶, 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유의지적으로. 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아멘. 내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 그럴 때마다 더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바로 그거라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다시 관계를 맺느냐, 이걸 우리한테 보여준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를 보고 우리는 헌신, 순종, 거룩한 삶을 배우려고 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딸 되고 싶다.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했는지 그걸 배워야 되잖아.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어. 그게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8장 29절에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예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했고,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된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원래 독생자이시고 유일한 아들이시고 이제는 맏아들이 된 거고 우리는 오빠, 형님 되는 거죠. 예, 많은 아들들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지 그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개별화된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지만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이걸 설명하려면 길지만 이것은 본래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이것은 뭔가 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각자 교회,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 얻고 축복 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별화된 그리스도화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의지적 의존이 아니라 자유의지적 의탁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점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빙은 되었지만 모양대로 비커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형상이 되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성숙해서 비커밍 돼, 이미 형상으로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형상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빙뿐만 아니라 비커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영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과 몸까지 온전하게 통치하시도록 해나가는 게 성화의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미 빙은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커밍 되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이 삶의 과정,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근데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우주의 설계자, 뭐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본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관계적인 주권으로 보는 거예요. 개혁주의의 칼빈 신학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구원 이런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다 우리와의 관계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온전한 본질인 관계적 주권이 아니라 존재적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 설명하자면 몇 시간이 걸리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알기 힘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 되심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결국엔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 성령의 능력은 열매와 은사 뭐 이런 걸 따지지만 사실은 그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하심, 하나됨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지금처럼 이원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아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적 주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히 불변하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그 자체이신 그 존재적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적 주권도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십니다. 그것이 본질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존재적 주권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물을 만드셨다,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만드셨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신다, 다른 말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예정하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통치하심, 예정하심을 어떻게 보느냐? 예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신학이 뭐예요? 이중 예언이잖아.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만세 전부터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때는 수많은 성경의 구절로 그렇다라고 입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어떠한 관계적 주권도 존재적 주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에 기초하지 않는 어떤 주장도 옳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결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 심판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을 드러낸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 어떠신 분, 이거는 다 우리 관점, 우리와 관계하는 관점에서 본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거룩하시다. 이건 다 관계적인 이야기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것에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시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위격이 다르지만 한 분인 것처럼, 그분이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거고, 서로 상호 내주하시는 관계,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러요. 페리코레시스. 성부의 사랑이 창조를 이루신 거고, 성자의 생명은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성령의 권능은 하나됨을 이루시는 거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적인 주권은 사랑, 생명, 하나됨인데,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건 구분은 되지만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상호 내주한다. 상호 내주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전문 신학 용어로 페리코레시스 한다, 그런 뜻이에요. 페리코레시스 한다.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은 분리는,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위격은 갖고 있지만 나눌 수는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 속성, 사랑, 생명, 하나되면 본질은 구분은 되지만 나눌 수 없고 상호 내주한다, 상호 침투한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생명은 죽은 겁니다. 생명 없는 사랑은 공허한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됨이 없는 사랑과 생명은 분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은 생명을 줌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바로 존재적 주권으로부터 관계적 주권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존재적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관계적 주권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관계적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존재적 주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전능함은 생명이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됨이 되고, 하나됨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해석도 바로 이 존재적 주권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해석할 때도 아까 말한 이중 예정 이렇게 했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의 예정은 강제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예정은 숙명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됨이신 하나님의 예정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미 결정한 게 아니고 끝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 그걸 인자로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유의지적인 의탁으로 살으셨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셨죠. 하나됨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적 주권이 사랑, 생명, 하나됨이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거기에 응답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생명의, 하나됨의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자유의지적 의존이 아니라 의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개별화된 그리스도로서의 삶,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관점으로 볼 때는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삶, 자유의지적 의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내 자신이 자율성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사랑에 응답해서 자유의지적인 의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때 나에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됨이에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자유의지적 의탁으로, 자신의 정체성 확립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으로.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 페리코레시스적인 것처럼 자유의지적 의탁도, 자신의 정체성 확립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나눌 수는 없는 거라고. 페리코레시스적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유의지적인 의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더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처럼 날마다 자유의지적인 의탁,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바로 그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관계를 알아야 돼. 이 관계를. 우리가 지금 그냥 구원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지면 축복받는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심긴다면 다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떼굴떼굴 굴러도 시원찮을 만큼 정말 믿고 싶은데 잘 믿기지 않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어떻게 죄인이 다시금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옛날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느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도, 이 페리코레시스적인 자유의지적 의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정체성 확립,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똑같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구원을 받을 때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지적으로 의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 감화 없이는 내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니나 믿으라, 죽고 나서 보자 이렇게 했던 나가 어느 날 그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주실 때에 우리 몸을 통치하시게 되거든. 그럴 때 우리 몸을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의 혼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살았다가 그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몸을 통치하시니까 혼이 더 이상 자기 생각과 감정을 못 가지게 되고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 우리 심중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그게 심겨지게 될 때에 우리는 자기 경험과 지식에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겨진 대로 생각하니까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적인 의탁이라고. 근데 자유의지적인 의탁은 내가 자유의지적 의탁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의탁이 시작되는 거라고.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내가 자녀인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고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내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라도 주님이 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만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잖아. 다시금 내 혼이 몸의 종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왜 주님이라고 말했는지,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의심이 드는 거야.
왜? 다시금 타락한 혼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점점점 내 혼이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날 때는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도 바로 이 세 가지, 자유의지적인 오탁, 정체성의 확립,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나선형으로 계속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에 자유의지적인 의탁, 자신의 정체성 확립,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그 관계가 뭐냐? 그 관계가 은혜와 진리와 믿음이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은혜가 먼저야. 은혜가 먼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유의지적인 의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는 거예요. 진리가 계시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을 나타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타락했잖아요. 그래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님이 감동 감아 주실 때 내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유의지적인 의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행하게 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잖아요.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주님은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더 놀라운 진리를 계시하시게 돼요. 그 진리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천지가 두 조각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점점점 확립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확립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라고.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하자면, 마귀는 우리가 이런 본래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자유의지, 본래는 자유의지적 의존자였잖아요. 그렇죠? 의존자인데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한테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적인 의존에서 자유의지적인 독립으로 가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벗은 줄 알고 영광이 사로잡았던 것이, 그 영광이 사라지니까 육적인 존재가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걸치고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포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원시 복음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타락 직후부터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미 어쩔 수 없이 이 마귀가 와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제하시기 때문에 예정하신 게 아니고 예지하신 것이죠. 알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정한 게 아니고, 모든 걸 예정한 게 아니라 전제하시기 때문에 예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신 거라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이야기. 그 말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사랑에 응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비밀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속,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것은 소위 말하는 플랜 B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랜 B가 아니에요. 원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플랜 B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비밀의 경륜, 마귀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단지 죄사하고 타락에서 구원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에서 보면 45절 47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흙으로 났기 때문에 그 생혼이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됐잖아. 할렐루야.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첫 아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과 연합해서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흙에서 난 자가 아니라 이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감으로써 하늘로부터 난 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거듭났다라는 건 새롭게 창조되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재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타락 전에는 생명나무로부터 생수의 강이 온 땅에 흘러갔어요. 지금은 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생수의 강이 돼서 온 땅을 지금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만국을 새롭게 한 그 만국을 소생케 하는 일을 하는 삶을 영원히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오늘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설명을 보면 창조 때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자유의지적 의존자였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타락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적인 독립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회복,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옛날 죄를 지은 거에서 무죄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성숙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샘이 됐을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과 성숙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화의 삶이라는 자유의지적인 의탁으로 연합된 존재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부터 난 존재가 되면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되고 만국을 소생케 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being과 becoming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being은 되었지만 becoming을 해나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being과 becoming이 하나가 되는 거죠.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처음에는 온전하지만 완전치 않았고, 마지막에는 온전하고 완전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도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좌표가 뭔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타락한 우리가 자유의지적인 의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자유의지적인 그 의탁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주애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고 진리를 계시하게 되고, 바로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진리를 계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은 세로도 페리코레시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생명, 하나됨, 은혜, 진리, 믿음도 다 페리코레시스. 자유의지적인 의탁, 정체성 확립, 영광의 나타남도 페리코레시스. 가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뗄 수가 없는, 서로 상호 내주하고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을 나타내는 자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그 일을 위해서는 은혜, 진리,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은혜는 우리 마음을 녹이게 되죠. 은혜는 두려움을 제거하게 되고, 은혜는 우리의 혼의 귀소 본능을 일으키게 되고, 진리는 거짓말을 드러내게 되고, 진리는 거짓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진리는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고,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거짓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됨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업 앤 다운 하지만 우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점점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금 몸의 종로로 탈 수도 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 가지의 자유의지적인 의탁, 그 다음에 정체성 확립, 영광의 나타남을 통해 가지고 업 앤 다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점점점 후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지식도, 지성도 나중 되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떨어진다고. 육신도 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가기 싫어서 하루라도 더 버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보고 싶어서 그게 묶이지 않는, 육신에 묶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 그림은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 나선형. 그냥 일직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여기 보면 아까 말한 자유의지적 의탁, 정체성 확립, 영광의 나타남이 은혜, 진리,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계속 나선형식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회복되는 거지만 성화의 삶은, 칭의는 회복되는 거지만 성화는 계속 나선형으로 가면서 점점점 주님 더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건 점점점 비커밍이 돼 간다는 뜻이잖아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한 단계 영광에서 다음 단계 영광으로. 이것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being에서 becoming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계속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는 이유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기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이 being이잖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becoming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을 삶으로 실현해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타냄으로써 becoming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은 심판의 두려움. 이거는 거짓자로 믿은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걸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는 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분의 아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awesome, 경외함 때문에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떨까, 지옥 가면 어떨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being이 된 상태라고. becoming이 되어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고 실현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아가면 갈수록 그 거룩하심을 보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3장 12절도 이런 말씀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잡힌 바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역설 같지만 이게 바로 신비라고. 이미 잡힌 바 되었어. being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becoming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자유의지적인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일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기쁘신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성찬식이 이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이런 삶, 빙이 되었지만 비커밍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많이 죽으면 더 많이 충만히 살아나게 됩니다. 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응답하는 것이 자유의지적인 의탁입니다. 진리가 계시되면 계시될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처음 모두에 이야기할 때 오늘날 세상은 자율성이 최고의 가치다.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말라.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다. 사실은 이 자율성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독립성을 추구하는 마귀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게 시작이잖아요. 사단이 인간한테 최초로 판매한 상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만 바꾸었지 계속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너희가 신이 될 것이다. 근대에서는 이성의 자율성, 지금은 자아 실현, 자기 결정권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렸던 자유가 지금 우리한테 주는 게 무엇입니까? 자존적 불안감만 만들고 결정장애만 만들고 중독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뭔가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또 끊임없이 돌탕처럼 부모의 권위로부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종교와 도덕으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나 자유하게 살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코 자유일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새가 공기를 거부하면 자유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고기의 진정한 자유는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더 깊은 속박일 뿐입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쥐엄나무도 못 먹는 돌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오늘날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짓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파괴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 파괴입니다. 자기 파괴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적 죽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자도 마찬가지. 믿는 자도 자유의지적인 의탁이 없으면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나무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얼마 동안은 그때나 붙은 데나 떨어진 데나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지는 마르게 되는 거죠. 자기의 자유의지적 의탁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어떻다 할지만 그 사람은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이 피조 세계도 바로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그 자유라는 것이 내가 내 멋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거짓 자유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 의존이 아니라 의탁하는 진정한 자유의 길이 있고, 둘 중에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에 오른쪽 선택을 하면 마귀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범한 일상 삶, 매일 삶 가운데서 자유의지적인 의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마귀를 이기는 삶이고, 그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그것이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나중에는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는 상급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다른 말로 여러분이 하루에 일주일에 3시간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지만 가서는 옛날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예배 더 이상 못 받겠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재물만 갖다 바치는 것 더 이상 나 못 받겠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는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을 나타내는 게 예배가 되는 거라고. 그분께 영광 드리게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자기 자유의지적 의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을 더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 지난주 말씀을 들은 분들은 더 명확하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존재가 어떤가에 대해서 알았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존재적인 주권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 생명 하나됨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자유의지적인 의탁, 정체성의 확립,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와 진리와 믿음의 관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뭔가 확립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멘. 내 위치가, 내 좌표가 정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 들은 말씀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심중에 다 심겨졌습니다. 이제 나가서 실제 삶을 살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대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심중에 다 심겨졌습니다. 이제 나가서 마귀들과 접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심중에서 다 살아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마중물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생수가 있어요. 근데 생수를 기른 지 너무 오래돼서 그 생수가 저 지하에 우리가 워터 테이블 지하수로 쭉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마중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펌프를 실어야 돼요. 여러분이 펌프를 실는 겁니다. 그것은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생수가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당신이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거든. 내 생각,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 그것을 나타내는 생각을 하고 느끼고 그것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유의지적 의존자가 아니라 이제 자유의지적 의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사는지,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심중 깊은 곳에 갇혀있던 그 하나님의 생수가 다시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 몸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몸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생수의 강이 뱃속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느낌으로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스위치를 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압니다.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중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그 생수가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이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묶임으로 힘들어하는 자, 하나님, 그 생수가 모든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기능들, 모든 질병들, 모든 암종들, 모든 묶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죄하다. 깨끗게 될 죄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주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보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됨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의지적인 의탁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진리를 계시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삶을 살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